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오붓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붓하게라는 말은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뒤쪽에 계시니까 너무 많이 비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한 두 칸만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만 앞으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의 소망이 되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곳, 또한 함께 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저희가 함께 보고 우리 하나님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거두었나 보다는 무엇을 심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할 그날이 있기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을 주님께 드려서 준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쫓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쫓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키셨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입술의 자랑이 되고 또한 삶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해를 돌아볼 뿐더러 새해를 기다리며 항상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서서 찬송가 301장과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두 찬양 연달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함으로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한 실수하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늘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 시간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믿음의 자랑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그 충성 풍만한 사랑하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감사함에 풍성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지키셨으니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 받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그 좋으심이 믿음의 소망되는 귀한 날,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주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들이나 아픔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기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형편과 사정이 변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셨으니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기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참으로 많은 사역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또한 사랑으로 나눈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드린 것이 참으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소망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1년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과 또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순수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할 때 우리 마음을 공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빈 마음과 빈 모습으로 주님을 채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가 참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 속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승리하게 하셔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되어서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중창단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섰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며 그 십자가에 전해진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저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용하는 겁니다. 저항이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향해 분노를 품고 좌충우돌하는 것이지요. 수용이라는 것은 그 불행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은 남유다의 첫째 왕, 그러니까 아비야의 전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서 북왕국을 만들어서 떨어져 나갈 때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주신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반역을 하여서 10지파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10지파를 데리고 갔으니까 남은 지파는 2지파뿐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저항하는 편을 택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 남은 2지파에게 이 모든 것을 수용하라라고 하십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이게 내 계획이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나라의 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잃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잃어버린 재산, 연약해진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그 끈을 놓지 못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렵겠지만 잠잠히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모든 것을 포기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잃어버린 것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회복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온 르호보암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10지파를 잃은 그 상실 속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언제 나라가 다시 강성해질는지 몰랐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희망의 불꽃을 태웠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르호보암과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그러므로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읍들을 쌓아서 나라를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잃어버린 10지파 때문에 계속해서 울분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 성읍을 쌓고 그 성읍을 든든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게 회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잃으셨습니까?
다시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예를 잃으셨습니까? 다시 성실한 삶을 삶으로써 명예를 회복해 나가면 되죠. 사랑하는 일을 잃으셨습니까?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장 칼뱅은 아들이 죽은 후에 온 세상에 내 아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아들들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믿음의 아들들. 건강이 약해지셨습니까?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르호보암과 남왕국 백성들이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남왕국 사람들은 북왕국보다 자신들이 유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이 가지지 못한, 북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던 또 다른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북왕국이 영토가 넓고 백성이 많았지만 북왕국은 성전을 가지지 못했어요. 성전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정말 성전답게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전답게라는 게 뭐냐? 다름이 아니죠. 성전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정성껏 제사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했고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흠이 없이 정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유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일을 꾸준하게 또한 변함없이 행했던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17년 동안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된 거예요. 이 아비야도 아버지가 한 일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또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13장 말씀해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3절에 보면은 군사의 숫자가 나오죠. 남유다는 40만 명이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배입니다. 80만 명입니다. 철저한 열세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누가 이겼겠어요? 남유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 비결이 뭐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2025년 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니, 표가 어디 있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달력에 있습니다. 달력에. 제가 힌트를 미리 드렸어요. 벌써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달력에 보면은 2025년 표라고 되어 있는데 표가 바로 이겁니다. 주가 일하시게 하라. 주가 일하시게 하라. 요즘 들어서 주일에도 그리고 매일 아침에 말씀 나눌 때도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Let God,
Let God. 하나님께 맡기라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겨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Let God. 약한 남유다가 강한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철저한 예배자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비야 왕은 스마라임 산지에서 북왕국 군사들을 향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북왕국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을 비판하고 있죠. 9절 말씀에 가서는 제사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제사 지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야 왕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배가 되는 그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했다는 사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상대방을 기죽이기 위해서 외친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더 많은 병력이 있다. 우리 무기가 최신이다. 우리 힘이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남왕국을 도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예배함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를 남유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간단한 영적 원리, 축복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를 통해 승리하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되찾으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제사장. 그 좋고 바른 제사장이 누구냐? 어찌 생각하면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목사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가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 될 때 자격을 갖춘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니, 예배를 많이 드리시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애쓰시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수님이 한국교회 부흥과 그 열심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에 적어도 10번은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에도 1부, 2부, 3부, 그리고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구역 예배.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그 교수님이 한국에 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는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예배 드립디다. 그런데 저는 습관적인 예배는 봤지만 진정한 예배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연습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목회하는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하지만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엄청난 준비와 기도로 헌신을 하신대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와 연습을 하시고 주일 전날 교우들은 집에 있는 청소 도구를 다 가지고 나와서 성전에서 온종일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갔다가 주일 아침에 2시간 일찍 와서 또 점검하고 또 준비하신대요. 물론 모든 준비와 모든 사역을 시작하며 마칠 때는 반드시 기도로, 그것도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30분씩 기도회로 모이고 그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지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렇게 다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성 없이 예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에도 습관적으로, 즉흥적으로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토요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말이 아닙니다. 불금, 토요일, 놀기 좋고 친구 만나기 좋은 날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미리 가족들이 입을 옷, 드릴 헌금, 성경 찬송 잘 준비해놨다가 주일 아침에 서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늦지 않도록 일찍 서두르십시오. 헐레벌떡 뛰어들지 않도록, 지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가더라도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늘 10분씩 15분씩 늦는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실에 들어오시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예배전 시간은 잡담 시간도 아니고요. 그 시간에 뒤척뒤척 주보 보고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성경을 찾아보고 그 본문을 보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서 준비한다면은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여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타미 템이라는 분이 The God Chasers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지만 한국어로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고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너무도 간절하고 애절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초췌해진 적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굶주림이란 감격적인 찬양과 예배를 향한 갈망을 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굶주림,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쫓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되었다. 지금 내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쫓을 뿐이다. I'm just chasing God.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굶주린,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열망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때, 그럴 때 더욱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겁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힘들수록 교회로 더 가까이 나와 눈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꾸준히 나오십시오. 시험거리가 생길수록 더 간절하게 예배하십시오. 어찌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 예배나 열중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우직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오락가락하는 믿음이 아닌, 누가 뭐라 할지라도 삶의 형편이 바뀌고 세상의 모습이 달라지며 있던 것이 없어지고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우직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을 돌아보건대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로 모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샬롬이 되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찾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뿐더러 비록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실 뿐더러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임을 믿고 다시 한번 예배에 힘쓰는 교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성과 그 수고와 열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쫓는 자들이 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돌아보건대 사실 기억나지 않는 것도 많고요. 또 기억 속에 깊이 남은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도 많습니다. 이 시간 간단하게 저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심으로 준비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영상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찬송, 찬송가 543장과 은혜로다를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시간 또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찬송가 543장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해를 기도로 시작하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함께 앉으신 여러분도 계시고 또한 떨어져 앉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또 다 오지 못한 가정도 있지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족을 위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는 형제 또 자매는 자매를 위해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은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으시고 또한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내 믿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왔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간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또한 주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사모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을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함께 여기까지 오게 우리 가족의 아버지여 참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셨고 우리 가족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이 시간 축복함으로써 기도합니다. 주님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정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증거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자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부모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가정에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올해도 아버지여 그러셨듯 아버지 2025년에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많은 이유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소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날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 머릿돌 교회를 주님께서 참 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믿음의 자랑입니다. 주님 세상 많은 사람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사람 삼으셨을 뿐더러 우리가 함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교회 한 교인으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주님의 섭리인 줄 알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가 믿음의 소망이 되어서 2025년 새해에도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띠로서 하나 되어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각 지체 삼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몸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으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갚아주심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아버지 온전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여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므로써 주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악이 관영하고 또한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참 세상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떠나 아버지여 참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을 돌아볼 때 여전히 많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여전히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고 2025년에는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샬롬
샬롬과 그 평화를 강구함으로써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구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을 품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돌아보건대 아버지 여전히 세상의 아픈 소식과 우리를 아버지 슬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여 세상에 무기력하고 아버지여 세상에 힘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주님 그저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함으로써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아버지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다 품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여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음을 아버지여 주님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에 아버지 그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아버지여 주님을 알도록 주님을 아버지여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는 한 해는 주님 더욱더 열심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열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가 되고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홀로 서지 않도록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것들에 아름다운 증거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건대 주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고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해도 주셨는데 비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소리를 들으니까 은근히 걱정되는 게 이거 어떻게 집에 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떻게든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감사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함으로써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위 분들을 보시면서 새해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또 새해에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그러셨듯이 우리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선체로 찬송가 550장 부른 후에 제가 축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친교실에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죽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비가 지금 한참 오는 것 같으니까 비 좀 그칠 때까지 여러분께서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친교하신 후에 기회를 봐서 빨리 차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부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또한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분들어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을 세상 속에 뿌리고 그 말씀이 거두어질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선포가 되게 해주옵소서.